오늘은 3월 20일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그 어려움과 공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은혜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 은혜가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수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을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할 겁니다. 난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며 이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다윗이 구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윗을 당신의 날개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개가 피난처가 되죠. 다윗은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마치 갈 데가 없어서 꽉 막힌 동굴로 피한 것 같아요. 빛도 없고 막힌 그 동굴 가운데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동굴이 피난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도망가고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들이 피한 그 동굴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굳건히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얘기하는데 4절 보니까 사자들 가운데에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자들 가운데 살면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두렵고 불안하겠죠. 다윗은 그 영혼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사르는 사람들 중에 누웠습니다. 막 사람들이 불을 붙이고 있는데 내가 불길이 지나가는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지만 다윗의 기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수준 높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현실에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걸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확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 놓고 이 문제 놓고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내 현실에 임하시면 이 문제 저 문제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라도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주여 당신의 영광이 내 현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도 여러분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그 악인들이 다윗의 길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들은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웅덩이에 빠졌다. 자기들이 패배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 내 상황이 반드시 바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요, 악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잃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게 돼요. 자꾸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이미 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다윗의 마음이 7절 보니까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이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정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입술로 바뀌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감사의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 잃지 않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새끼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십시오.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 20절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이미 우리 곁에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